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행태를 잠시 동안은 허용하시는데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인간들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근데 그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공의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한편 본문을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된다면요. 그가 그의 콧김으로 경로를 발하여 그들을 놀라움에 까무러치게 하실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분을 바라며로 번역된 단어 베아포의 원형 아프는요. 본래 얼굴에 있는 이 코, 노즈, 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진노하사로 번역된 우바하로노의 원형 하론은 분노의 불길이 활활 아주 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예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뭐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의태어예요. 민수기 25장 4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프와 하론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관용구예요. 마치 코에서부터 더운 콧김이 불길처럼 치솟듯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4절, 신명기 13장 18절. 본문에서는 이를 통해서 교만 방자한 인간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심판 앞에 처한 인간은 도무지 어찌할 도리조차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놀레어로 번역된 예바할리모의 원형 빠할은요 본래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맥박과 심장이 크고 빠르게 뛰는 모습을 나타내는 고어예요. 옛날 어다. 창세기 45장 3절, 사사기 20장 41절.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강의형으로 사용됐어요. 강의형. 강조형이다 이거야.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 강조 능동형이라고 해가지고 PL형이라고 해요. PL형. 강조 능동형이에요. 아주 크고 빠르게 뛰는 모습의 PL형으로 사용됐다. 3인칭 복수형 목적격 전미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 빨라지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이 교만한 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것을 묘사하는 거야. 어안이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 소리가 쿵쿵쿵쿵 막 뛰는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원문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고요. 시편 2장 5절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2편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 실패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두 가지 인간의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마귀의 종들, 죄의 종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리벨한단 말이에요. 곧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나 의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편에 따르면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계명,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대적이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완강히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천사장으로서 노래하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거든요. 그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 싫어하고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빛보다는 어둠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집, 주점,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 단정한 아주 백주와 같은 행하지 않죠. 날이 저물고 어둠컴컴하고 어두울 때 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듯이 똑같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아주 원래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반역을 시도합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반역을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반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잡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가 아주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사탄이가 저 예수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착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사탄이의 실수요. 사탄이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죠. 계시록에서 그 사탄이의 운명은 뭐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어떻게 돼요?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마귀 사탄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이 불못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아주 죄의 원흉이 이미 불못에 들어간 이상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괴롭힐 주체가 없어졌으니까, 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세상이 오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모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이 이기게 됐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웃어요? 왜? 하나님이 왜 웃어요? 왜 저희를 비웃어요? 그 맨 것과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가 가소롭기 때문에, 너무나 가소롭기 때문에 비웃으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소롭다고 비웃는 그런 인간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이에요. 이 재료가 흙입니다. 먼지예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창조주로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출중했다고는 해도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욥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욥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욥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가 욥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온 세상이 서로 깨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콧김만으로도 쓰러질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정작 패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패한 것은 도리어 사탄이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탄이의 가장 인간에 대한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데스. 근데 부활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 죽었던 예수를 사흘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승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패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죽음을 이겼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판명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운명은 아까 요한계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운명에 처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었는지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는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수차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삼았어요. 계속 반역을 일삼았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던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는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맨 처음에 만나만 주니까 어때요? 만나만 주니까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가시 같은 식물이거든요. 이게 만나는. 그러니까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단백질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먹었다.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또
모세를 인정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이제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자, 막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의 반역을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와요. 이 멸망한 자들이 어떤 치후가 어떻겠어요? 치후가. 민수기 16장. 16장 1절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항의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회중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너희만 있느냐? 너희 한테만 여호와가 계시냐? 우리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다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그러니까 리더를 리더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어때요? 고라와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가 레이 자손이거든요. 레이의 아들이 고핫. 이제 몇 명 돼요?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왜 이게 자꾸 원망 불평이 있는 줄 알아요? 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도 물론 레이 지파예요. 모세도 레이 지파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탐난 거예요. 이 레위 자손들이.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거든요. 성막에서. 그래서 진을 이동하고 할 때는 성막을 어깨에 메고 가고 이제 물건들 향단과 등잔대와 여러 가지 번제단과 이런 거를 다 지고 이제 장막 이런 거 다 지고 이제 옮기는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보러 사람을 보냈더니 다 와라 이거야. 너희들 반역한 무리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꾸려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네가 건방지게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광야에서 무슨 밭과 포도원이 뭐가 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아론과 함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해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고라가 이제 데모스트레이션, 데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니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어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왜냐하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다 죽어요.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봐요. 이 악인하고 가까이 있으면 다 죽는다. 이거 멸망한단 말이에요. 악인에게서 떠나야 살 길이 있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악인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전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죄 중에서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이제 스올에 땅 밑으로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징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믿게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쭉쭉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3절이에요. 33절 민수기 16장.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그 지휘관 250명을 250명을 불살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어요.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